예,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입니다. 여기는 아마겟돈 전쟁을 직접적으로 그 준비 과정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절, 18절, 19절에서부터는 큰 도성 바빌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큰 도성 바빌론인데 아마도 로마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는 로마 카톨릭 큰 도성 바빌론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것이 대환란의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을 주도하지만 그 로마 카톨릭은 그 적그리스도를 돕는 역할을 하다가 결국에 적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이 로마 카톨릭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유프라테스 강은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강에 속하죠. 그래서 이 강은 최소 4개 나라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터키서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그 페르시아만과 닿는 걸프만과 닿는 그 해안 쪽에는 이란과도 접경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그 유프라테스가 관통하는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아무래도 이라크인데, 예전에 지금 이라크 지역에 옛날에 바빌론 제국이 있었죠. 그러니까 니므롯이 세웠던 그 초기 바빌론 말고 느부칸네살 왕이 세운 그 신바빌론 제국이 있습니다. 그 고바빌론과 구분하기 위해서 신바빌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느부칸네살의 제국이 있었던 곳이 바로 바빌론입니다. 그리고 그 바빌론의 영화를 번영을 가능케 했던 그 풍성한 그런 수자원을 제공했던 강이 바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인데, 특히 유프라테스 강이 많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사사랑이 그 코레스 메데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쳐들어오기 전날 밤에 그 궁중 잔치를 열다가 그 궁전 벽에 나타나서 손이 나타나서 쓰는 글씨를 보고 다니엘을 불렀었던 것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코레스 왕이 그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뚝을 쌓아서 그 수위가 줄어든 틈을 타서 그 수문을 열고 바빌론 도성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뚝을 쌓아서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었고, 근대에 와서 여기 터키와 이라크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의 그 수자원을 독점하기 위해서 댐들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건설한 터키 동부에 건설된 아주 그 큰 규모의 댐이 하나 있고, 그게 아타투르크 댐이라는 것이 있고, 이라크에서도 중소 규모의 그 댐들을 건설해서 그 유프라테스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보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주변 나라들이 전부 여기서 나오는 물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이 말라버린다는 것은 사실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곳, 바로 이 유프라테스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창세기에 보면은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프라테스였고, 지금은 지형이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 강이라는 것은 인류의 기원과 관련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강인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는 강인데, 이 강이 대환란 기간 중에도 완전히 말라버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물이 피로 변하고 쑥으로 되고 이런 재앙들이 있는 와중에서도 흐르다가 결국 그 아마겟돈 전쟁이 있기 전에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징조, 그때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이 있다는 하나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징조인 줄 아는데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유프라테스를 말라버리게 합니다. 그러자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의 왕들이 누구일까?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북방에 있는 나라들을 빼고 러시아라든지 터키, 이런 터키, 야완, 즉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으니까는 제외하고 그 외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 시리아, 이라크, 페르시아, 인도, 중국 이런 전부 이런 나라들이 전체가 다 동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모든 민족들, 주로 아시아, 셈의 족속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무엇과 무엇의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이 결합해서 세운 왕국이었었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그 표범의 형상을 보았을 적에 그 짐승 전체는 표범과 같았고 흑백이 섞여 있었습니다.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았습니다.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것이 배인데 배는 황인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표범의 배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노란색은 황인종의 색깔이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핵심적인 가시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도 두각을 나타내지만은 결국에 황인종들은 큰 역할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 배라고 하니까 저변에 깔려 있다는 의미에서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정도이고 큰 두각을 안 나타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큰 사건을 하나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주축이 바로 동방에서 온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이라는 것은 결국에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백인이나 흑인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셈과 야펫과 함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셈의 족속들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인가? 그들이 이 악령에 들려서 적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심판받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중국이라든가 또 동남아시아에는 특히 그들이 셈 족속과 함이 섞여 있는 형태인데 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 일부 보르네오 섬 이런 데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많은 그 섬들에는 이슬람들이 차지하고 있죠. 필리핀도 일부 이슬람이고 그래서 아시아 쪽에 이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을 제외하고 제일 많은 이슬람 인구가 인도네시아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로 쳐들어올까? 사실은 모슬렘들이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교육을 받아 일찍부터 종교적으로 이렇게 세뇌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또 그 외 인도의 힌두교라든지 그 외 지역의 불교 이런 종교들은 이스라엘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그들도 역시 이 악령의 붙들림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제 악령은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 그래서 새 사람의 입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영이 셋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것인데 성령을 모방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개구리 같은 영들은 기적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표적을 행하듯이 이 더러운 영들도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을 행하는가? 그들은 이 세상 끝날이 왔다 하는 그 거짓 선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멸하고 또 유대인들과 이때 그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 성경을 고수하는 모든 사람들, 환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멸하고 이제 그 거짓 메시아의 왕국이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선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왕국은 세워졌지만 그 왕국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위태롭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왕국을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해서 세우고 가짜 천년왕국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된 것이 불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가 가짜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더 이상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종들로 그 땅에 세워서 이제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요. 사탄의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종결 지으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많은 전쟁들의 역사가 나오지만 그 전쟁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관 섭리 안 하는 전쟁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지금 사람들은 전쟁을 철저히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관으로 생각해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지대로, 방식대로 전쟁은 그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많은 그런 교육을 시키고 구호를 만들고 뭐 또 단체를 만들고 종교의 힘을 또 빌리려고 하고, 그래서 교황이 항상 평화를 자주 말하고 또 유엔 총장도 평화를 자주 말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백성들에게 평화를 지키자고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지상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지상은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 또 공중 권세를 잡은 그 마귀들과 또 하나님의 편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은 복음 전파로 가시화돼서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 흘리는 실제 유혈 전쟁이 아니라 그런 전쟁들은 사실 마귀의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전쟁을 말하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백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구령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이미 패배한 그 마귀에게 아직도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죄인의 혼들을 풀어서 하나님 편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구령을 하는 것입니다. 소울 위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긴 것이에요. 이긴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들이 나오지만은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겨야 되느냐 하면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겨야 되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전쟁을 지금 싸우는 중인데, 이미 이긴 싸움을 왜 싸우냐면은 포로로 잡힌 그런 사람들을 풀어줘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데 실제 전쟁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방면에서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애초에 세우려고 하셨던 신정국가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땅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경계를 나눠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각 민족들에게 이미 경계가 자기들이 살 경계가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서 정하셨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자연 지물을 근거로 해서 이 땅을 나누면은 12개의 경계가 생긴다고 하죠. 예,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하나 그 자연 경계를 구분해 보면 1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신 것이에요. 이거는 그 천년왕국 때도 그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예. 이 땅은 우리 조상들한테서 물려받아서 우리가 차지한 땅이다. 이 땅은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땅이다.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예.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을 신격화시키고 우리가 천손이라고 하고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과 또 이 살인하고자 하는 이 카인의 생각과 또 마귀가 그들의 충동을 자극하고, 그리고 이 전쟁이 쉬워지지가 않는데 결국에 전쟁이 완전히 그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엄청난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여기로 모이게 되면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뭐 무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무슨 베트남전, 한국전쟁 이런 전쟁들은 수년씩 걸렸죠. 예. 4년, 5년, 3년 그 이상씩 걸리려고 했지만은 이 전쟁은 몇 년이 아니라 몇 달도 아니라 며칠도 아니라 하루면은 24시간 정도면은 거의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군대의 숫자는 지난 세기에 있었던 모든 그 엄청난 전쟁들이 그 군인들 숫자를 합한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것입니다. 단일 전쟁 치고 이렇게 큰 군대가 모인 적이 없습니다. 2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군대가 모이는데 2차 세계대전 때도 이만한 군대가 모인 적은 없었습니다. 예, 한 번에 일시에 그렇게 모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 그 전에도 1차 대전, 남북전쟁,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 100년 전쟁, 30년 전쟁, 이런 전쟁들 또는 십자군 전쟁 이럴 때도 엄청난 피가 흘려졌지만 그때도 2억이 부딪혀서 2억이 와서 모여서 부딪히는 그런 전쟁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대단한 규모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은 어디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이 수치스러움을 보인다는 것은 저주받고 정죄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죄들을 씻김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의롭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여기고 살라고 하면은 그건 자연인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예, 자연인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의로 덮어졌음에도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은 자연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벌거숭이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벌거숭이가 아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가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헐벗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8절에도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자연인들이 들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의 다른 이전의 교회 시대들과 비교했을 때
라오디케아인들의 시대가 가지는 안 좋은 점에서 특징인 것입니다. 그 전 시대의 교회들은 그래도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 회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더 그랬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카톨릭의 그 거짓 교회들에는 물론 그거 자체가 이교도 형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는 항상 거듭난 지체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었고 그것이 정상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라오디케아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에서 급격히 비중이 줄어든 것이요. 회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종 명목으로 특히 은사주의라는 이런 아주 좋은 구실이 생겨서 거듭난 증거가 없음에도 어떤 외적인 표적, 방언, 예언, 은사들을 체험했다는 구실로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행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수많은 짝퉁들이 가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물밀듯이 들어와서 기독교계를 잠식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칼빈주의 교인들이나 이런 그 제독교인들도 어떤 영적인 생명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들이 이 기독교계를 망쳐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넘치고 있는데 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흰옷을 지키고 이 흰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흰옷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 또 흰옷을 주시고 이 흰옷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흰옷이 없는 자는 구원에 적합한 행위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환란 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있었는데 열처녀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그 등을 들고 있었는데 등에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떨어져 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등이라는 것이 상징한 것도 결국에 성령인데 성령이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요. 자기가 의식적으로 믿음을 유지하려는 무슨 노력을 해야지 유지가 되는 것이요. 근데 우리 시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 믿음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존되는 것이지 스스로를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열처녀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갈고 닦아서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한테 해당되고 여기에 환란 때 처한 사람들은 이 벌거벗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벌거벗는다는 것은 그 온갖 그 양심을 버리고 부끄러움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로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은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수치심을 별로 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찍이 자랐으니까 그게 부끄러운 것인 줄 잘 모르는데 사실 그들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모르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되게 인식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야만인들이 그렇고 또 갓난 아기들이 벗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갓난아기도 아니고 야만인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환란에 처한 사람들도 조금만 지각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러면은 그 자기 상태, 자기가 지금 이 육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저 그리스도가 시키는 것들을 다 하고 있는가, 흉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를 하고 있는가, 각종 죄에 연루되고 있는가, 육신적인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 서는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거기에 분명히 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벌거벗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로
곳으로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은 역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큰 전쟁들이 있었던 장소인데, 이 성경에 안 나오지만 거기서 일어난 전쟁들도 많고 성경에도 큰 전쟁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이 장소에서 일어난 전쟁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한 가지가 재판관기 5장 19절에 나오는 바 그 전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5장 19절입니다. 이 재판관기 5장 19절은 아마겟돈 전쟁을 예시하고 있는데, 왕들이 와서 재판관기 5장 19절부터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카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타하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이 그래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키손강이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그 옛날 키손강이라. 오 내 호나 내가 힘차게 발을 내디뎠도다. 그때 그들의 용사들이 빨리 달림으로 인하여 말발굽이 부러졌도다. 자,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은 천사들을 말할 텐데, 이러한 전쟁이, 초자연적인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아마겟돈의 그림자가 되는 전쟁 중에 하나가 이 재판관기에 묘사된 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1절에도 이 전쟁이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깃도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무깃도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무깃도 언덕. 근데 여기에 골짜기가 하나 생기는데 재림 때 생기죠. 그리고 군대들이 거기로 들어와서 집단으로 살육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이제까지 역사에서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 6000년을 끝내면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돼서 여기서 인류의 아담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것을 연상케 하는데, 그때는 인류의 죄의 구속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고, 여기 이 17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왕국을 수립하실 준비가 다 되었다. 이 땅으로 다시 오실 준비가 다 되었다 하는 그 다 이루었다 이겠죠. 심판이 다 끝났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일곱째 천사가 호리병을 쏟을 때 아마겟돈 전쟁과 또 재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라는 것은 재림의 시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항상 일곱째 호리병, 일곱째 나팔, 일곱째 봉인 하는 것은 전부 다 재림입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엄청난 지진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환란 때도 환란 끝에 가서야 이런 엄청난 지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땅을 완전히 재편성시키는 것이죠. 높은 곳을 낮게 하고 낮은 곳을 높게 하고, 이제 더 이상 골짜기도 더 이상 거대 산맥도 없고
이 땅의 구조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지진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진입니다. 그래서 단지 심판하고 다 멸망시키는 의미에서의 그런 지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지진이라기보다는 땅을 이 홍수 이전의 시대와 같이 돌려놓는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시대와 같이 땅을 다시 바꿔놓는 그런 지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천년왕국이 되는데, 그 천년왕국에는 천년왕국의 땅은 지금과 그러니까 5대양 6대주가 똑같이 있을지 아니면은 조금 달라질지 그런 것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그 외견상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더 이상 알프스라든지 에베레스트, 안데스, 로키 이런 큰 산맥들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높은 산이 없는 것이요.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예루살렘만 높여질 것입니다. 거기만 우뚝 솟아서 높은 산이 되고 나머지 그 땅의 대부분 지역은 다 평평한 구릉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큰 도성은 로마, 바티칸을 말하는데, 그 바티칸이 그 환란 전 3년 반까지 인류 역사를 주도했다가 후 3년 반이 되면서 예루살렘의 그 지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그래서 사탄의 자리가 3년 반 동안 있을 곳이 바로 이 큰 성 바빌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에서 모든 음모와 책략들이 여기서 획책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책략이냐? 인류를 사탄의 자녀들로 만드는 책략,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계획,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 적그리스도의 수족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악의 기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 도성이 마침내 붕괴되는데, 사실은 이 큰 성 바빌론이 심판을 받는 것은 열 왕들, 열 뿔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 뿔에 의해서 이 바빌론 큰 창녀가 멸망당하는데, 그것은 17장 16절에 나왔었습니다.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 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자, 여기서 그 로마 바티칸이 한번 불에 태워지고 살육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파티마 예언, 신빙성이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지만은 그 자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망한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환란 때 있을 것인데, 그것이 한 번 있을 것이냐, 두 번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 17장 16절의 이 사건이 여기 16장 19절에서 이 큰 성 바빌론이 붕괴되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냐, 다른 것이냐. 사실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7장 16절에서는 그 열 왕들이 사실은 이게 초자연적인 거인 왕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력에 의해서 망하는 것인데, 여기 16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셔서 멸망시키는 것이요. 지진으로. 그러니까 좀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은 먼저 그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왕들의 열 뿔에 의해서 처음 망하게 되고 불태워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치시니까 그때는 완전히 붕괴되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그 사건이 동시에 있을 것인지 시차가 있을 것인지 그거는 확실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큰 성 바빌론이 망하는 것은 환란 중간이 아니라 환란 끝부분에 있을 것이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섬이 20절에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20절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앞서 지형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섬이 사라지는가 할 때 이게 약간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섬이고 어디까지가 대륙이고 그런 것인가. 가령 아메리카는 대륙이죠. 근데 제가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메리카 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섬이라고 하면 아메리카가 없어져야 되느냐 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 뭐 가령 영국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이런 섬들이 있죠.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스리랑카, 그런 실론섬이라고도 하는, 예? 그리고 그린란드가 있고, 그 외에 뉴질랜드 같은 그런 섬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란이 끝날 무렵에 이 섬나라들은 다 없어지는가? 그래서 섬들이 없어진다고 했는가? 뭐 하는, 그래서 그런 문제로 보자면은 약간 의문이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도 확실한 섬나라인데, 영국은 사실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시대에 들어서 쓰신 그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거기서 내셨죠. 근데 영국이 사라지면 좀, 저 개인적 의견으로는 좀 섭섭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섬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자면은 사실 그 지중해 쪽에 수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지중해가 유독 그런 그 에게해라고, 그 지중해 동편의 그리스 쪽이 에게해인데, 거기에 특히 수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거기 크레테, 그리고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도 하는 사이프러스가 있고, 그리고 터키 해안 쪽과 그리스 해안 쪽에 수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쪽 바다가 그런 해안입니다. 그래서 이 섬들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닌가. 뭐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이라고 할 때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혹은 모든 전제 조건에서 모든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대상의 모든, 어디에서의 모든, 이런 걸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나 주로 지중해 쪽에 있는 그런 섬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냐,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섬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뭐 호주나 이런 섬들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이, 어쨌든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그때의 땅과 바다는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 5대양 6대주라는 것이 완전히 붕괴되고, 뭐 하나의 그 소위 그 어떤 과학자가 얘기했듯이 판게아 이론이라고 해서 모든 대륙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뭐 그런 형태로 갈 것인가.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죠.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지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다도 있고, 땅도 있고, 대륙도 있고, 섬도 있고. 근데 여기서 섬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무튼 연구의 대상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섬들이 사라지는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21절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 자, 이런 우박이 볼링공 크기와 그 무게만큼 되는 그런 우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박인데, 실제 역사적으로 이런 우박이 거의 근사치에 해당하는 이 정도의 우박이 내린 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우박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우박은 왜 사람들을 위해 떨어지는가 하면은 아마겟돈에 있는 군대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들뿐만 아니라 그 군대들이 나왔던 나라들에도 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현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보더라도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한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었고, 이집트인들한테 재앙이 내렸던 것을 보건대 이 우박의 재앙도 유대인 남은 자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또 그 백성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의 악함은 지금 우리 시대의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악함의 그 이상인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행동해 보았자 자기는 나는 나의 종교가 있고 당신은 당신의 종교가 있으니 간섭하지 말라 라든지 내가 성경을 꼭 성경의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뭐 이 정도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대환란 때가 되면은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독하고 예, 아주 거친 말로 모독하고 이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예, 입만 열면 저주가 나온다고 하죠, 보통.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이럴 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왕국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시대에는 그 정도 되는 죄인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대환란 때는 알고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알고도 저주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또 7호리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네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도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고 하였더라. 자, 큰 창녀가 나왔습니다. 큰 창녀. 그래서 여기서 이 창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앞서 16장에서의 스토리는 일단 종결이 된 것입니다. 16장 19, 20 17절에서 21절 사이에 재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살짝 바뀌어서 다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 것입니다. 예. 16장에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녀는 어떤 존재인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도성,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하나의 도성입니다.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도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성을 알려주는데 사도 요한은 이 도성의 존재, 이 도성의 실체를 사도 요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들은 이 도성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이 도성이 파견한 총독에 의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에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은 현재 사탄의 자리가 가 있는 곳입니다. 예. 로마 황제가 이 교황의 권위를 행사했었죠. 요한 당시에. 그러다가 황제 로마가 없어지니까 지금은 교황 로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녀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고 지금은 그리스도인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녀는 대환란까지 이어지다가 환란 끝에 가서 심판을 받고 완전히 불에 태워지는데 그것이 이 17장에서 주제입니다.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많은 물 위에 앉은이라고 했을 때 이거 많은 물은 많은 백성들이라 언어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가면은 네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자, 이것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녀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종교적인 것과 결부시켜서 이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이 발언권은 무시할 것이 못 되는 것이죠. 비록 그 나라가 카톨릭 신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나라라고 하면, 특히 중미나 남미에 있는, 혹은 유럽, 남부 유럽에 있는 그런 스페인이나 이태리 같은 나라라고 하면, 그런 카톨릭 국가에서는 교황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일단 카톨릭이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교황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녀는 땅의 왕들과 음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어떤 음행을 말하는가? 영적인 음행을 말합니다. 예, 음행이라는 것은 사실 이 땅의 왕들을 누가 세워주는가? 사실 이 땅의 권세자들은 모두 하나님한테서 나온 것입니다. 이 법도 하나님한테서 받았고, 이 세상이 시행하는 모든 형법이니 상법이니 민법이니 또는 헌법 같은 것도 전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지혜를 줘서 그 법을 만들게 한 것이요. 그리고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 십계명과 모세 오경으로 율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사실인데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자기들이 권세가 누구한테서 왔는가? 땅의 재판관들이 누구한테서 위임받아서 재판하는가 하는 것을 다 잊어먹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불이하게 되고 판사와 검사와 이런 그런 재판석이 아주 불의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재판하고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형제도 같은 것도 원래는 하나님이 법대로라면은 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사형이 불공정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오심이 있으면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등등이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런 가증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 세상의 재판관들은 그것을 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판단하기 싫다고 유보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불의가 넘치게 되는 것이다. 대환란 때 가면은 역시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권세를 종교의 힘, 특히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 종교의 힘을 빌어서 자기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이용해서 자기 권세를 세우려고 했던 왕들, 그냥 고대 중세, 그리고 근대 유럽의 왕들, 합스부르크 왕가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합스부르크 왕가라든지, 또 현대에 들어서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영국과 유럽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황의 힘을 빌어서 자기 권세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 교황을 이용해서 자기 권위를 세우려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교황이 몇 번 왔었죠.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두 번인가 왔었던가? 전두환 대통령 때 두 번 왔었고,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 모아놓고 행사도 했었죠. 그리고 근래에 와서 또 프란시스코 교황이 와가지고 또 헛짓을 하고 갔는데, 그리고 이 교황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은 이 권세자들이 뭐 이득을 챙기려고 눈이 뻘건 것입니다. 왜?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콩고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호가호위 한다고 하죠. 호가호위라. 그래서 그 호랑이에 빌붙어 가지고 권세를 누리려고 한다. 그런 추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암흑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성행했었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그게 거침없이 그렇게 됐었지만, 지금도 그런 더러운 생각을 가진 권세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표만 많이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종교에 빌붙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개신교인들한테 빌붙고, 캐토릭 교인들한테 빌붙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아첨을 떨어서 표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교황은 그런 막강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민주주의라는 이 제도 하에서도 교황은 그런 권세를 누리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정신적 스승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시하면 무슨 지시는 할 수가 있고, 예, 한 나라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럴 권세가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예, 그 카톨릭이 주는 권세가 참 달콤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정치와 종교와 경제 모든 부분을 다 따르는 자들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또 이 카톨릭은 또 다산을 자녀를 자녀 산하 제한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가 몇 개 있는데 뭐 가장 특징적인 것이 사실 힌두교는 교리적으로 산하 제한 금지하는 그런 거는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힌두교하고는 상관없는데 인도는 사실 그냥 그들의 특성이 그렇게 다산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모슬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많이 낳으라는 것이 교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카톨릭에서도 다산을 장려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기는 한데 그렇게 교리적으로 다산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산하 제한을 아예 금지시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 권세를 장악하겠다. 사람들을 태어나면서부터 물뿌림을 시켜서 자기들이 교회의 회원으로 만들고 그렇게 권세를 확장시켜 나가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슬렘도 그렇게 하고 카톨릭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모슬렘이 카톨릭에서 나올 때 카톨릭에서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짓들에 밤낮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에 여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에 다른 신경을 쓸 짬이 없었죠. 계속 나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카톨릭 사람들도 구원이고 뭐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구원 문제야 그냥 신부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자녀만 많이 낳아주고 이렇게 인구만 불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애 낳는 기계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주 그런 점에서 이 카톨릭 국가에서는 이 여성들의 인권이 아주 밑바닥에 있었죠, 사실은. 그러다가 개신교가 득세하면서 그때부터 이 여자 참정권도 늘어나고 이렇게 됐었던 것인데 사람들이 이런 걸 지금 다 잊어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여자는 모슬렘보다는 약간 나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모슬렘은 완전히 그 불가촉 천민 혹은 여자를 거의 짐승 가축 수준이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래도 애 낳는 기계 정도는 봐주는 것이죠. 사람 취급은 해준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조선시대의 여자들이 지위보다도 훨씬 떨어지고 못한 것이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은 즉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은 다니엘서에 이미 나왔지만은 다니엘서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11장인데 아무튼 찾기 오래 걸리네. 11장 37절인데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적그리스도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는 절반쯤 유대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즉 주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남녀 지독한 차별주의자인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동성애자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요.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여자들이 원하는 바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여자들이 남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서로 돕는 것까지는 용인이 되지만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한다. 권력으로서 지배하게 된다 하면은 거기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서로 돕는 자인 것이요. 반면에 여자를 억압하고 그 하나의 그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면은 그것도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낮은 지위가 된 것은 남자보다 지위가 떨어진 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아담한테 권했었기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임신하는 수고가 늘어나고 고통이 늘어나고 또 남자의 주관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는다는 것은 지금 같은 시대 여자가 남자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는 대활란 때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것이고 3절에 17장 3절에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 아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에 앉아 있는데 주홍빛 짐승 앞서 이 짐승은 표범 같은 짐승이었는데 여기서는 주홍빛 짐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홍빛 짐승이라는 것은 그 로마 카톨릭의 상징인데 유럽 연합의 상징인데 이것은 제우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우스 위에 유로파라는 여자가 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황소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 황소와 여자가 결합한 것이요. 성적인 결합을 말하는 것이요. 황소가 상징하는 것은 그 유명한 상징인데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유럽 연합을 상징하는 황소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요.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던 나라들의 역사,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천사 숭배, 그리고 미신들, 또 반성경적인 것들, 거짓 교리들, 그리스도인을 살해하고 핍박하고 종교 재판했던 그러한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공격했던 그러한 그 반성경적이고 어리석은 말들 이런 말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자랑하는 유산들이 바로 암흑시대의 유산들이 바로 그러한 모독하는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조각품들, 그들의 십자가, 높이 세워진 십자가와 뾰족탑 건물들 이것들은 모두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증거들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남아있는 그 아주 고딕 성당들, 뭐 르네상스 성당들, 성 베드로 성당, 쾰른 성당, 아니면 그 이태리에 있는 많은 유서 깊은 성당들 이런 것들이 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동의 그런 다신교 신전들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똑같은 여신들이고 똑같은 남신들이고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시궁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자주색과 주홍색의 옷을 좋아한다. 이 짐승 자체도 주홍빛이고 여자도 주홍빛 옷을 입습니다. 이 세상에 그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주홍색, 자주색, 그리고 자주색이라는 것은 이 황제가 입는 도포의 옷의 색깔이기도 했던 것이죠. 아주 고귀한 신분이 입는 옷이 자주색입니다. 그리고 이 주홍색은 그 시선을 확 잡아 끌기도 하고 또 피를 상징하고
또 죄를 상징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볼 때 그 부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예,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 부자들의 색깔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 자색 옷을 입으면은 혈색이 확 튀는 것이죠. 사람이 아주 부티가 나 보인다. 그래서 이 여자도 주홍색 옷을 좋아하는데 이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입는 옷의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들은 하얀색 옷을 입을 때가 있고 주홍색 옷을 입을 때가 있고 검은색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각각 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들은 이 의복 그 제의를 아주 중요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 행사에 맞는 색깔을 골라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일반적으로도 뭐 장례식에 갈 때는 뭐 검은색을 입는다. 뭐 아니면 행사 때마다 이 색깔 같은 거는 드레스 코드 같은 것은 있지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그 옷을 딱 맞춤을 그 어떤 의식에 맞춰서 옷을 입음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신비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홍색 옷은 평상시에 입고 돌아다니는 옷입니다. 예. 흰색 옷을 할 때는 그들이 평화의 사자로 보이고 싶은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고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또 아주 이렇게 흑마술이라고 하죠. 그런 사탄적인 의식을 할 때는 그런 검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의 의미가 있다. 주홍색 옷을 입는 것은 그들이 카톨릭이 주홍색 옷을 즐겨 입는 것은 이 여자가 그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했다. 로마 카톨릭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인 것이죠. 종교로서 보자면은 빌 게이츠보다 부자인 것이에요. 예, 세상의 어떤 재벌보다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재, 유산, 엄청나게 값비싼 그런 유산들, 성당들, 성물들 이런 걸 금전 가치를 따지자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했다.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이 금잔이라는 것은 카톨릭의 상징물입니다. 예, 성배를 상징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래서 카톨릭이 그 의식의 미사라는 이 의식을 할 때 잔을 높이 들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잔인데 성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성배에 얽힌 신화들이 있고 전설들이 있는데 인디애나 존스 같은 인디애나 존스 성배를 찾아서 가는 그 시리즈에 보면은 그 성배에 있는 그 성배에 담은 물을 마시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게 이렇게 전설을 얘기하는데 실제 유럽 사람들은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 사람들은 무슨 성수라든지 성물, 예, 성지 이런 미신들을 잔뜩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금잔을 아주 금잔이라는 이 상징물, 거기에 예수님의 피를 담아가지고 마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그것은 진짜 발효된 포도주인 것이에요. 게다가 그것들은 자기들의 육신을 채우는, 육신적인 야망을 채우는 그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을 나눠 마심으로써 그들은 더러운 영을 나눠 마시는 것이죠. 성령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을 나눠 마시는 것이에요.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단번 속죄를 행하셨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그분을 거듭 못 박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거기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말합니다.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의미대로 신비라 하는 것은 이 그녀가 이 로마 카톨릭이 많은 신비들을 가지고 있다. 신비들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신비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천국의 신비, 이스라엘의 완고해짐의 신비, 교회의 한 몸의 신비, 뭐 그 외에 그런 여러 가지 신비들이 있는데, 왜 로마 카톨릭은 신비인가? 우리가 이 종교의 시초부터 살펴볼 적에 이 신비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는 바빌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에서 누구한테서 나왔는가 하면은 세미라미스라는 여자한테서 나왔습니다. 니무롯이라는 군주가 있었는데 그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결혼해서 타무즈를 낳았던 것이요. 그래서 바빌론 초대 왕국을 세웠는데 그 니무롯이 아마도 그 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이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 탐모스와 결혼해서 대를 이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왕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책략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하나 만든 것이요. 제사장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비밀 결사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결사에는 그 외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내부적인 교리가 따로 있습니다. 비밀결사 조직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밖에서 외부적으로 선전하는 것 따로, 내부적으로 가르치는 것 따로 이렇게 그 비밀이 많습니다. 예수회에도 그런 것이 있고, 예수회가 전형적인 비밀결사이고, 일루미나리라든지 프리메이슨도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부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걸고 엄수해야 하는 그들이 비밀로 통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함부로 누설하게 되면, 자기 내부적인 것을 함부로 누설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비밀을 준수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요. 이것이 비밀결사의 신비 종교이다. 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이 여인한테 미혹된 것입니다.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큰 바빌론이라 영적인 바빌론을 말하는 것이요. 실제 도시로서의 그 바빌론은 지금 황무지가 되어 있지만은 그 바빌론이 영적으로 이전된 곳이 지금의 로마라는 것입니다.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실제적인 창녀를 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종교 창녀 같은 걸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전 창녀, 신전 무희, 점치는 여자들이 있고, 그렇죠. 특히 그리스 이 다신교에 보면은 신전 창녀들이 있고, 또 그 소아시아나 중동에도 비슷한 것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도 있었고, 이 신전 처녀들은 로마에서는 베스타 처녀라고 불렸는데 그들은 수녀와 비슷한 존재였고, 그 종교에서는 음행을 하진 않고 평생 동정을 시켰던 것이요. 신을 섬기기 위해서 평생 동정이 됐다. 그래서 이 수녀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 베스타 처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대로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동정을 지킴으로써 어떤 예언의 능력을 갖췄다라고 인정받았었고, 그 신들과 음행하는 역할을 시켰던 것이에요. 영적 음행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음행도 물론 그 카나안 지역의 종교에서는 그 신전 창녀들의 실제적인 음행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같이 합쳐서 말하는 것이요. 땅의 창녀들, 종교 창녀들, 실제 창녀들,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기들 주변 민족들이 신을 섬김으로써 저주를 받았던 바로 그 가증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지금 유적들로 남아있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가 그냥 신화로 끝나서 지금은 없어졌느냐 하면은 그러한 신들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서 또 섬겨지고 있는 것이요. 다이아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마리아라가 되어서 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신들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들이 필요가 계속 존재하는 한 그 신들은 계속 쓰이는 것입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6절에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자, 이 바티칸이라는 여자,
이 도성인 한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이게 왜 놀라운 일인가?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로만 카톨릭이라는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생기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이 끝나고 나서 한 100년도 아니 한 200년이 지나야지 그때 카톨릭이 싹 트는 것입니다. 카톨릭이라는 실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200년이 훨씬 더 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들은 바로 그 황제가 지배하는 그 도시 로마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요한이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이러는 것을 보았다면은 여기서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라노라. 의아해하고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 네로 황제 때부터 그렇게 박해가 있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왜 놀라는가 하면은 기독교 왕국이라고 자처하는, 자기들이 정통 교회라고 자처하는 이 교황의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하고 또 그 화형을 시키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던가 하면은 AD 500년에서부터 1500년 사이에 수많은 그런 박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1500년 이후에도 조금씩 있었지만 그 이전 시대에, 암흑 시대에 있었던 박해가 훨씬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짓들을 누가 저질렀냐 하면은 고대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고대 로마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교황이 지배하는 그 카톨릭 로마가 저지른 것이에요.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통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거기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의뢰 당연히 황제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박해받겠거니 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와서 하니까 더 놀란 것이에요. 7절에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이니라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자, 이것이 이 짐승의 현 상태를 말합니다. 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있다 혹은 없다, 있다 없다 하는 이 기준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다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초림 이전에도 이 짐승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면은 땅 밑에 지옥에 있었겠죠. 거기에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였다고 하니까 원래 거기에 있었을 텐데, 그가 이 땅에 올라온 시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중에 하나로 들어왔던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할 때는 그가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요한이 있는 이 당시에는 그가 이미 자살해서 죽었죠. 없습니다. 없고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자, 이 위치까지 분명히 명시가 되었습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 짐승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다고 하면은 그 상태에서는 그곳의 천사가 되는데, 그가 이 땅으로 올라오면은 그는 사람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멸망. 그래서 그가 이름이 아폴론, 아바돈이죠. 이 이름 자체가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 그래서 이 자가 가는 곳이 바로 멸망의 처소인 지옥이고 불못이고,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멸망, 인격적인 멸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이니라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 표현은
이전에도 등장했었는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이 짐승을 보고 놀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그 실체를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진리 지식을 알고 공부했으면은 우리가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이스카리옷인데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 올라올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물론 90% 이상의 95% 이상의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90% 이상이 이걸 거의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어차피 거듭난 사람들은 휴거되니까 그들이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 자를 만나서 크게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철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아서 생명의 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부득불 환란으로 대환란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 자를 직접 대면할 것이고, 또 속을 것이고, 속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미혹당해서 망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대환란 때 가면은 아무 기초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자가 올라와서 놀라운 말들을 하면, 외계인처럼 짠하고 등장하면, 마치 거짓 그리스도처럼 멋있게 등장하면 놀라고 또 속을 것입니다. 그가 이적들을 행하면 더욱더 놀랄 것입니다. 예. 그래서 17장 8절까지 본문을 마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내용을 살짝 정리하자면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몇 번 다뤘습니까? 앞에서 한 번 등장했었고 이제 두 번째 나왔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것은 9장 14절, 15절, 9장 14절에서부터 대충 19절, 뭐 여기에서 9장에서 나왔었고, 거기도 유프라테스 얘기가 나왔고 여기도 유프라테스 얘기가 나왔고, 자, 이 전쟁은 무슨 그 인류 최후의 어떤 선과 악의 그러한 전쟁하고, 개신교 학자들이 이것은 그 장소와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인류 최후의 선과 악이 격돌하는 하나의 그러한 추상적인 전쟁 하는 식으로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프라테스라는 지금도 실제 하는 강, 저 시리아와 이라크, 터키에 실존하는 그 강,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서 물 떠 마시는 그 강, 그 강을 배경으로 분명히 묘사가 되고 있는 실제 일어날 전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예언입니다. 물론 예언인데 그 예언이라는 것은 믿거나 말거나 혹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 높은 예측이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미리 기록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 구원을 확신하는 어떤 구절들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만큼이나 이러한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이것도 우리 구원을 문자적으로 확신하고 믿는 것과 똑같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자나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위선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실족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되도록 또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당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왜 소망해야만 됩니까? 무서운 심판이 일어날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야지 주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의 악을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일괄 처리를 하시려고 이 세상 악을 아직까지 허용해 놓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들을 한 번에 모아서 도말하고 거기서 없애셨던 것과 똑같이 이 세상의 악인들도 한 장소에서 한 날과 시에 거기서 끝내고 더 이상 이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 날과 시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아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현명하게 행동해서 수많은 사람들로 지각 없이 성경을 모른 채로 그 때로 끌려가지 않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